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겠다. 아니면 그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포도원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제일 좋은 땅. 거기는 다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왕이 거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값을 치러주고 아니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그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경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을 주겠다. 이것만 눈 좀 감아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앞에 왔을 적에 그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곳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리려고 이제 광고 다 한 거예요. 온라인 성도들에게. 이게 한번 광고가 나가면요 나중에 정정 광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특성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입당 예배 제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순간에 어느 쪽을 기울이냐. 평상시에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라 해놓고 세상 법도 너는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유혹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포도원 땅을 준다고 해봐요. 10억짜리 땅을 준다, 100억짜리 땅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넘어갈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 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작은 것에서 우리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합도 알았어요. 이 구약시대 각 가문의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요. 그냥 생떼 부리는 이 애같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을 죽일 배짱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은 또 갖고 싶어요.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인들의 비겁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죄는 짓고 싶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은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욕먹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현실에 이 타협이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징징대고 갈등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는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세벨이 다가오죠. 그런 갈등을 절대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이세벨은요 뿔 달린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대놓고 나 사단이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적절한 제안서를 들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이세벨은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자인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 왕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힘 있는데 왜 못 가집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남들 다 아는 그 주식, 남들 다 아는 그 코인, 야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어.
야, 너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노동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 투자를 해야 돼. 더 해야 돼.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세금도 좀 피하고 그 접대하고 그러면 거기 좀 나가주고 좀 즐기고 그래야 성공을 하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야,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도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가 잘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 복 주기를 원하셔. 이렇게 간다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아합도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아합이 했어요? 아니요. 아합은 뭘 했어요? 도장만 줬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 앞에, 큰 유익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신앙의 양심을 이세벨에게 던졌는가. 아,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남들도 다 그러잖아.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앞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앞에서는 기도 뜨겁게 하고 뒤로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 하나님 아실 거야. 세상이 악한데. 내가 직접 거짓 증인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돌을 들어서 나봇을 쳐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이세벨이 내 신앙을 난도질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세벨의 유혹이 뭔지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을 봤어요. 이단에 빠져요. 가족들 버려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죄에 중독돼가지고 투기하고 망해버려요. 사단의 유혹들을 봤다고요. 그런데 사단의 진짜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그거 봤지? 그러니까 너는 저렇게 빠지지 말고 넌 현실적이어야 돼. 상식적이어야 돼. 저런 데 빠져서는 안 돼. 이게 사단의 진짜 공격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시죠? 보화를 보고 다 던져버려야 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죽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적에 보면 전부를 걸라고 그러셔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일부러 전부를 건 잘못된 그 길로 빠진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야, 저렇게 빠지면 안 돼. 네 현실을 봐. 상식적이어야 돼.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사람들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나봇은 어떻게 됐냐? 성 밖으로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게 되죠. 거짓 증인들 둘을 세워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딱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욕설이 들리기 시작하고 돌이 날아 들어와서 이 첫 번째 돌에 나봇의 이마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흘려내려요. 얼굴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봇이 바보입니까? 그까지 땅 하나 가지고 그거 팔아버리면 되죠. 그거 팔아버리고 돈 받아가지고 이민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시체를 보면서 아마 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왜 대들었어? 안타깝지만 쟤는 융통성 없는 멍청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마지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할 적에 바라본 게 뭘까요? 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경외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예배 빠지고 승진시켜주면 주님 말씀도 외면해버리고 그런 싸구려 믿음 말고요. 칼이 들어와도 돌이 날라와도 내 목숨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사람들 다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피투성이 되는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포도는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가져가 버렸어요.
졸지에 남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저가 하나님과 왕을 대적했다. 그 낙인 찍혀서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대가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봇은 가족들에게 땅 한 평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고요.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교양도 가르치고 상식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닐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건 거예요. 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적응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법까지 결국 가르쳐 버린 거예요. 아니면 거지가 되더라도 신앙 지키는 법을 우리들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가? 자, 그렇게 나봇이 죽었어요. 아합이 신나서 그리고 포도원으로 내려가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곳에 내 피도 얕으리라.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성공 그리고 행복, 이 재물, 이것이 어쩌면 말씀과 타협해서 얻어낸 피 묻은 포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얻은 이 세상의 안락함 속에 우리들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사단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것은 결국 지나가고 보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현실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통장의 잔고, 아파트, 사회적인 지위, 죽음 앞에 갔을 적에는 다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너 타협했냐? 아니면 지켰냐? 부끄러워했냐? 아니면 나를 드러냈느냐? 이것만 남는다고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으리라. 아합이 회개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도 용서받았구나. 역시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는 하셨어요. 회개는 했으니까. 진실되게 회개는 했으니까 용서는 하셨지만은 옐로우 카드 상태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합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 아합의 회개는요, 일시적인 회개. 그 일시적인 회개도 진실한 회개가 맞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가 잘못했고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 회개는 진실했지만 일시적인 회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개가 오는 시간에 진실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똑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집행유예 상태로 주신 거죠.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네가 흘린 눈물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 너의 삶을 바꿔. 이세벨을 이제 끊어버려. 우상을 던져버려. 그리고 훔친 포도원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줘. 배상을 해줘.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 그랬을 적에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갔어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적군이 쏜, 아람이 군사가 쏜,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 죽었어요.
우연히 쐈지만 그것은 집행유예가 끝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화살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병거 위에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지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내 회개를 받으셨잖아. 나 용서 받았잖아. 아니요. 집행유예 상태라고요. 옐로카드 상태였다고요. 아합은 정말 회개한 거 맞아요. 눈물 흘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아합의 회개는 삶을 바꾸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21살 때 이제 처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떠오르는지요. 순종 속에서도 죄가 있더라고요. 남들 앞에 헌신하는 것 속에서도 제 속에 나를 바라봐달라는 이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 같이 뭐 하나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다가 보니까 죄를 떠올려서 울다 보니까 그냥 저녁 때 시작됐던 그 눈물이 새벽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다 회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기억 저편에 지워진 것 같은 그 옛날 어렸을 적에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그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을까요? 가기 전이었네요. 그때 이런 개미를 바닥에서 갖고 놀 게 없으니까 개미를 2개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그 병정개미죠. 죽어라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고 이렇게 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더러운지요. 멀쩡한 이 개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개미를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잘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기억 저편에 잊혀졌던 그 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데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각자 이제 집에서 책 2권을 가지고 오래요. 안 쓰는 책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실 그 옆에 앞쪽에 이렇게 찬장을 하나 이렇게 뒀는데 거기다가 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책 읽는 시간이 다가와서 애들이 그냥 딱 시간이 되니까 막 빨리 가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책을 읽으려고 다 이제 고르는데 저는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맨 끝에 가가지고 그리고 무슨 책 있나 보니까 좋은 책들은 다 없어지고 누런 책들, 파본들 이런 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2권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 성탄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저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책을 2권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렸어요. 빌릴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집에 가져가서 오늘 하루 더 읽어도 될까요? 그래, 얼마든지 그래. 왜냐하면 그거는 누런 파본이었어요. 부러진 거. 그거를 들고 밤새 이제 저녁부터 집에 가자마자 읽기 시작하는데 저녁까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중학교 때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냐면 이거를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생각날 때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지만은 개역 한글판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고 좋은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처음 봤고, 그래서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장롱 위에다가 올려뒀어요. 그리고 또 읽으면 좋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21살 때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학교에? 안 갖다 줬어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거 가져간다고 뭐라 그럴 사람 어디 있냐. 지금 가가지고 내가 돌려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미 그 책 다 사라져버렸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고 무시했어요. 무시해도 어떻게 되죠? 또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눌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가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참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점을 갔어요. 기독교 서점으로. 왜? 제가 받았던 게 이제 기독교 서적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학교로 걸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성격이 각자 이제 다 들으니까. 저는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가서 이걸 누구에게 전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한참 수업 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교감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청년 여기 왜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됐고 그게 마음에 걸려 지금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 이런 청년도 다 있네. 그러고 막 한참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 수련 해외용 회개에 익숙한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부흥 때마다 그때 가서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되죠? 돈 욕심, 미움, 거짓, 음란, 탐욕, 시기, 교만, 아합처럼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눈물 뿌려 진실로 기도하는 그 흘린 눈물을 보시고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은 거, 지금 내게 건강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옐로우 카드 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발 깨어내야 된다고요. 적당히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상식적으로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희 회개는 옐로우 카드 받고서도 웃고 떠들던 그 아합의 회개였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회개에 불과했어요. 오늘 나의 가짜 회개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진짜 회개는 그럼 뭐냐? 그냥 눈물 뿌려서 회개하는 거, 그거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만약에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만만하니까 성도님 따귀를 때렸다고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야죠. 잘못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